우리 기독교를 가리켜서 우리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계시의 종교. 그런데 저희가 이 계시 그러면 어떤 신기한 것 혹은 이렇게 산에 올라간 사람들만이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것, 또 그런 사람들만이 뜻을 알 수 있는 것, 뭐 이렇게 계시라는 단어에 어떤 그 신비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시라는 것은 감추어졌던 것이 이제 보여진 것입니다.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진리를 그의 백성들에게 그 계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환상입니다. 환상. 그래서 이 환상은 대체로 역사 속에 될 일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환상도 있지만 성경에서 차지하는 많은 중요한 그 환상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신앙 공동체의 현재와 미래를 지향하는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스가랴서에 나타난 8개의 환상, 이것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 가운데 될 일들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과거, 또 이스라엘의 현재, 또 이스라엘의 미래를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할 것인가를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환상은 제 세 번째 환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환상에 어떤 주제를 붙인다면은 측량줄을 잡고 있는 사람의 환상,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2장 1절에 보시면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그랬습니다. 여기 이 측량줄이라는 것은 재는 것, 재는 줄을 말합니다. 왜 이 재는 측량줄을 잡았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제 어떤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새로운 건설을 하기 위해서 이 측량줄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측량줄을 잡고 있는 사람이 무엇인가 이제 액션을 취합니다. 행동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그 측량줄을 잡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이 환상을 보고 있었던 스가랴가 이렇게 묻습니다. 2절입니다. 네가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넓이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이 말씀을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이 스가랴가 보게 되는 이 환상의 내용은 예루살렘의 재건과 확장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재건되고 확장됩니다. 물론 이 예루살렘의 재건의 그 계획 속에는 성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전도 재건되고 성전이 세워질 그 예루살렘 도시, 그 도성도 다시 재건됩니다. 재건될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 넓어집니다. 이전보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재건과 확장이 그 중심이 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세 번째 환상을 우리는 조금 더 넓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스가랴 당시에 다가올, 바로 앞에 다가올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 이 예루살렘 도시의 재건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이 환상을 받는 사람들, 또 앞으로 이 환상의 내용을 읽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보다 더 궁극적으로 또 다시 올 하나의 교훈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의 재건과 확장뿐만 아니라 그것은 곧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도시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소중한 그 거룩한 도성이죠. 이 거룩한 도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에 펼쳐지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위대한 놀라운 나라인가, 그 나라의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상을 보여준 도구로서 여기에 천사들이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3절에 보시면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그랬습니다. 스가랴에게 말하고 있었던 천사가 나가니까 또 다른 천사가 왔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 계시를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 중간 역할을 이 천사들이 동원되어서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4절을 보시면 4절에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랬습니다. 이 소년은 과연 누굴까요? 이 소년은 아마도 이 환상을 보고 있는 스가랴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가랴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제 이 환상의 내용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상을 이 소년에게 말하기를 달려가서 말하라 그랬습니다. 달려가서 말하라. 4절에 달려가서 말아요. 이것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계시의 사건의 아주 긴박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가올 성전의 회복, 그리고 예루살렘 도성의 재건, 이것이 얼마나 긴박하게 바로 앞에 다가와 있는 사건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계시 사건의 긴박성을 여기서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세 번째 환상은요, 그 실현이 이루어지는 것이 세 가지의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단계. 그래서 이 환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세 가지 단계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예루살렘의 확장입니다. 예루살렘의 확장. 그것이 2장 1절부터 5절 사이의 내용입니다. 이 예루살렘 확장의 비전, 그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네,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황폐했던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많이 거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번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번영. 이것은 번영의 모습입니다. 예루살렘이 다시 번영하는 모습을, 사람이 많아지고 가축이 많아진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그것이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이 말은요, 성벽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번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벽 바깥으로까지 나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도성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확장될 것이라는 그 확장의 비전을 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마지막에 이 번영의 상태를 보시면 이 번영하는 상태가 얼마나 큰 번영이냐면 마치 그 성곽이, 성을 둘러싸고 있는 보호가 있는 성곽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성곽이 필요 없게 될 것이다.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옛날에 그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성곽이 필요 없을 정도로 많아진다. 이것은 좋은 일이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성곽이 없으면 그것은 또 큰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을 보호하고 있는 이 성곽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고대의 모든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성곽이라는 것은 이 안전장치이기 때문에, 안전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벽이 없어진다는 것은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전의 상징이었던 이 성벽, 성곽이 없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걱정이고 염려고 불안입니다. 그래서 이런 걱정과 염려와 불안을 위해서 그 다음에 메시지가 계속됩니다. 5절입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이 보호를 약속하십니다. 보호, 하나님의 보호. 성곽이 없어진다. 그렇게 사람이 많아져서 예루살렘 성 바깥으로까지 막 나갈 것이다. 그러면 즉각적인 반문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를 보호해 줍니까? 우리를 누가 보호해 줍니까, 하나님? 자,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일까요? 누가 이 백성을 보호할 것일까요? 하나님이 어떤 대답을 주십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입니다.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내가. 그래서 이 5절에서 강조된 단어가 내가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자신. 내가 불성각이 되어 줄 것이다. 또 그 가운데서 내가 영광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두 가지의 표현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첫째는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줄 것이다. 물론 사람들이 이 견고한 성읍을 이렇게 쌓는다는 것은 이 고대 생활에서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왜냐? 그것이 안전이었고 그것이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돌과 흙으로 사람들은 견고한 성읍을 짓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좋은 돌을 찾고 그리고 진흙을 아주 잘 이겨서 견고한 성읍을 만든다고 해도 어떻게 보면 그 성읍은 일시적이고요, 또 어떻게 보면 부분적인 보호밖에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성곽이 되어주겠다.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주신다고 언약하신 하나님, 불로 된 성곽. 성도 여러분, 이 불로 된 성곽, 이 안에 살면 얼마나 안전할까요? 불로 된 성곽에 살아간다. 이것이 얼마나 희한하고 참 신비할까요? 옛날에 그 아람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에 막 두려워서 떨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그 위대한 종이었던 그 엘리사의 사환이 몹시 떨면서, 선생님, 아람 군대가 적군들이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막 떱니다. 이때 엘리사가 그렇게 두렵냐? 그렇게 두려우냐? 두렵습니다. 엘리사가 이 상황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그 한순간 이 두려워 떨던 사환의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가 본 것은 불병거, 불말,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불말과 불병거가 주의 백성들을 지키고 있는 모습이 이 사환의 눈에 보이면서 더 이상 두려운 것들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지켜주신다. 이것만큼 안전한 것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 시대에 한 시대의 주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인구가 늘어나고 가축이 많아지고 번영하는 것은 좋은데요, 그런데 성곽이 없어지면 어떻게 사나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줄 것이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성벽 걱정, 성곽 걱정했지만 요즘 우리는 무엇을 걱정한 시대가 되었을까요? 성경에 보시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다윗이 그 골리앗하고 싸울 때에 이 객관적으로 보시면 이 싸움엔 승산이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무장된 이 거장 골리앗, 육체적으로도 다윗을 압도했고 아주 철저한 잘 만들어진 아주 거대한 갑옷을 입고 있었고 또 굉장한 무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골리앗이 두렵지 않았던 이유 왜일까요? 다윗이 너는 내가 내 갑옷, 내 무기를 믿고 나에게 나아오지만 이 소년 다윗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이 다윗의 신뢰는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무기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도 계속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신앙의 사람도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그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때 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다니다가 그 다윗 왕의 그 일생에 이런 흥미로운 사건이 기록됩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면은 이 시대적 배경은요, 사울 왕에게 다윗이 쫓겨서 막 여기저기 방황할 때의 역사를 그리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28장 8절을 보시면 이 도망가다가 그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 21장 8절을 보시면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습니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병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사울의 군사가 자기를 쫓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다윗이 겁이 났습니다. 갑자기. 그래서 혹시 여기에 어떤 칼이나 병기가 있습니까? 내가 지금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절 사무엘상 2장 9절에 보시면 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바로 당신이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그 블레셋 사람의 골짜기 골리앗의 칼이 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밖에는 다른 것이 없느니라. 다윗이 가로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그보다 좋은 것이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랬습니다. 그것을 내게 주십시오. 자, 도망가다가 쫓기다가 이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집에 왔는데 자기를 보호할 무기가 없어서 그래서 무기 없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골리앗의 칼이 거기 있다고. 그래서 이거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보다 더 좋은 것이 내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였던 그 골리앗의 그 무기로 이 다윗이 무장을 합니다. 자,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사무엘상 21장 10절에 보면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그랬습니다. 자, 다윗이 그렇게 무장을 하고도 골리앗의 그 칼을 가지고도 다윗은 여전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한 정도가 아니라 계속 읽어보시면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다윗이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그랬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골리앗 앞에서 조금도 두렵지 않았던 그 당당했던 옛날의 그 다윗의 모습은 찾을 수가 없고, 그렇게 무장을 하고도 떨면서 미친 척을 하면서 자기 목숨을 구걸해야 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다윗의 모습이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장을 한다고 해서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객관적인 삶의 조건을 자기가 갖추고 있으면 내가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안전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은 것이죠. 우리에게 안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나를 행복하게 하는 모든 조건을 내가 다 소유하고 있어도 나는 여전히 불안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떨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떤 이상이 없을 때, 문제가 없을 때 우리는 이 말씀으로 당당하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줄 것이다. 내가 너의 영광이 되어줄 것이다. 자, 내가 너에게 불성곽이 되리라. 또 하나 내가 영광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영광이 되리라. 그러니까 밖으로는 내가 성곽이 되어 주겠고 안으로는 그 가운데서는 내가 너의 영광이 되어 주리라. 내가 바깥으로는 너를 지킬 것이고 또 안에서는 영광스럽게 너희를 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구약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은 올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그래서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두려워한 것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서 떠난다. 이게 제일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떠난 영광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면, 돌이키면 다시 하나님의 영광은 돌아올 수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붙들고 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자, 신약 시대는 어떨까? 신약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에 주의 성령이 우리와 영원히 거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영원히.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소중한 특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십니다.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그러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범죄하면 더 이상 그 영광이 내게 역사하지 못하고 마치 그 영광이 없는 것처럼, 영광이 부재한 것처럼
그 영광이 내 눈에 가리워져서 멀어진 채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나의 눈을 떠서 아직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살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 자, 이 세 번째 환상에서 첫 번째 약속은 바로 예루살렘의 환상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재건과 확장의 환상이었습니다. 예. 두 번째는 이 포로 시대 마침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포로 시대가 이제 끝이 납니다. 이 환상의 두 번째 단계로서 포로 시대가 끝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2장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6절과 7절은 이 바벨론 포로에서의 귀환을 약속합니다. 포로되었던 그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6절입니다. 6절 보시면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의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흩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여진 역사적인 별명 가운데 하나가 어떤 이름일까요? 디아스포라 민족, 디아스포라. 흩어진 백성입니다.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범죄가 하나님의 징계를 초래했고 또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진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빼앗기고 고향을 떠나서 흩어진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바람같이 흩어졌습니다. 바람같이. 그러나 이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그러니까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그 북방의 아시리아나 바벨론, 여기서는 바벨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그 바벨론에서 도피할지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7절에 보시면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왜일까요? 왜냐하면 이제 곧 바벨론의 하나님의 진노가 다가오기 때문에 바벨론의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도피하여 나오라. 이제는 바벨론의 마지막이 가까우고 있다. 그러시면서 그 다음 8절에서는 그 바벨론의 그 심판의 와중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보호할 것을. 주의 백성들을 그 바벨론 심판 와중에서 보호를 언약하신 하나님, 어떻게 보호를 약속하시는지 8절에 굉장히 아름다운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8절의 말씀, 이 함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아멘. 여기 보시면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 그래서 너희를 거기서 끌어낸다. 돌아온다. 포로된 자리에서 돌아온다. 근데 그 과정에 있어서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만약 너희를 하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내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을 이렇게 바꿔 말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눈동자같이 지킬 것이다. 내가 너희를 눈동자같이 지킨다. 근데 이 눈동자같이 지킨다는 이 표현이 시편에 여러 번 나옵니다. 시편에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십시오. 근데 이 표현이 처음 나왔던 곳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자, 신명기 32장이 이 표현의 처음입니다. 자,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황무지에서 만나 주신다 했습니다. 짐승이 부르짖는 그 광야에서 만나 주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렇게 어떻게 해주십니까?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자,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서 보호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눈동자입니다. 눈동자. 이게 어떻게 되면 큰일 나죠.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위험이 느껴지면 손이 제일 먼저 이쪽으로 가죠. 우리가 어떤 위험이 감지되면 눈동자를 보호하려는 어떤 본능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저희는 하나님의 이런 신실하시고 민감한 보호를 저희는 믿습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9절에는요, 이 바벨론의 패망을 약속합니다. 패망. 9절입니다.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손을 한번 움직이시면 그 기세등등하던 바벨론이 노략거리처럼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 한번 이렇게 흔드시면, 아니 손 한 번이 아니라 손가락 하나 움직이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패망하고 괴롭히던 모든 세력들이, 바벨론의 세력들이 그렇게 무너질 것입니다. 그냥 구경거리처럼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대바벨론 제국도 무너졌습니다. 로마 제국도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대적하던 일체의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하나님이 손 한 번 움직이시면 다 멸망하고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그분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포로 시대의 끝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와의 오심을 약속하십니다. 여호와의 오심, 그것이 10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예루살렘은 재건되고 확장될 것입니다. 포로 시대는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 여호와께서 다시 그의 백성들에게 임하는 그런 메시아 시대가 찾아올 것을 약속합니다. 자, 우선 10절을 보시겠습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자,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아직도.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미 그 메시아는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근데 단순히 하나님이 오신다가 아니라 오셔서 내 가운데 머물 것이다. 머무십니다.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입니다. 이것이 메시아의 약속입니다. 메시아 약속. 자, 그 시대 캄캄한 어둠 속에서 성전은 아직도 지어지지 않고 있었고 버림받은 황폐한 도성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그분의 오심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오셔서 너희들 가운데 거하실 것이다. 여호와가 오실 것이다. 뿐만 아니라 11절과 12절에는 그와 동시에 이방인이 그 하나님의 오심을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방인이 주께 속하는 그런 약속인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오시면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그날에 새로운 날. 이것은 구약인데요. 그날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많은 나라가, 이건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많은 나라들이, 열방들이 여호와께 속하고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방인들이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오늘 저희도 이방인들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 모든 분들이 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기준으로 볼 때는 우리는 다 이방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군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반만년 역사를 자랑하는 단군의 자손들. 근데 어떻게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이것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놀라운 엄청난 그런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오기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떻게 성전을 재건할 것인가 많은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은 지어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 시대에 그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잠잠하라. 주께서 일어나신다. 주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이 가까웠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일에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셨을까요? 성전을 재건하고 특별히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 쓰신 중요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죠. 느헤미야 1장을 읽어보시면 이 느헤미야가 그 성을 쌓기 위해서 어떤 일을 제일 먼저 시작할까요? 그것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 느헤미야 1장 전체의 내용이 기도입니다. 기도. 그는 기도로 일을 시작합니다.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 황무한 예루살렘 성을 내다보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의 안타까운 현실과 참상을 바라보면서 주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금식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느헤미야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십니다. 저희가 조용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경륜과 주권을 신뢰하고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런 저와 성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기를 믿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